네.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한 부분을 그 맨 위에 보면은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쭉 지금 달고 있죠.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나눴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를 보시면 처음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사로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 이것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역한 것을 전부 다 사실대로 다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가시는 사역이 지금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처음 예수님께서 천상사역, 지상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천상사역 때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성령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의 사역들은 무슨 능력 갖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만 의탁하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주의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과 능력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갖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상사역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간 것이 뭡니까? 12제자 중에 바로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역,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상사역과 지상사역을 지금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때도 어땠습니까? 12제자를 먼저 세우시고 일을 하셨어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함께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섯째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서로 예배하고 이제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더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만 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볼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탄의 반격,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사탄의 반격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사탄의 사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 사탄의 반격이라 썼느냐? 여러분들이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의 정체가 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밝히 아실 것입니다. 자, 4장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갖고
부활에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비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하니까 가운데 공에다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뭔데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떤 그 구절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뭐를 기록한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지상사역.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의 우리 때나 사도행전은 다 우리를 지금 계속 사도행전은 계속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네. 자,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로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루어가는데 바로 예수님 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와 지금 때와 똑같이 지금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즉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장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이라고 그래갖고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사탄이 아주 저기 어디 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따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가 시작됩니다. 반대가. 뭐에 대한 반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제 박해가 일어난다. 박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니? 사탄은 길길이 날뛸 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든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아시겠어요? 사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 날뛰느냐? 하나님과 사탄은 이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따가 사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탄은 누구인가 그 2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사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과 이기심으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장이면 누굽니까?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은 말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기 꼴병, 저 밑에 쫄병, 죄송합니다. 쫄병이 교만할까요? 원래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늘 항상 뭡니까? 우두머리니까 내가 최고야 라는 뭐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아주 이 교만에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저 쫄병이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칙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아서 이 땅의 신이 됐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하늘의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천사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가 별 볼 일 없는
이런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 그런 사탄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탄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아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신 것. 왜 이 세상이 지금 아직 멸망의 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네, 이 땅끝까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사역이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알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안하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다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지체들이 사탄을 배척하고 사탄을 마귀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누구의 선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 지체들을 빨리 구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날뛰니까? 사탄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장을 잠깐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공에다 쓰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양문교회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나라에 잡혀갔어요. 너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가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전과 평안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다 집어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은 널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자인가를 알고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서로 병행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이 요한계시록은 같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건 중심으로 해갖고 연대 순으로 해서 기술된 겁니다. 이것이. 자, 여기 보시면은 4절 말씀 보면 쭉 1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그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 그 실체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두 마리의 괴물들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나고 마귀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보고선 이거는 뭐 사람이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뭐 장로들이나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나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지금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건 중심으로 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사건이 터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따가 나왔습니다. 비두라고 한 거지. 스리랑카에 자살 폭탄 사례가 일어났어요. 아이고, IS가 거기다 그냥 뭐 해갖고 300명 이상이 다 죽었네? 여러분들 뭐 마음이나 듭니까? 아이고 뭐 사건 터졌나 보네? 아이고 스리랑카 여행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거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합니다. 남의 일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성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데요? 한국교회는. 양국교회는 뭐 하는데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우리 배부르고 평안하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물로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날마다 마음이 찢어지면 해결할 것이 무엇이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명이 여기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그냥 사건이고 지나간 뭐 역사책이고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는 성령께서 이제 3장까지 성령이 교회에 내려오십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사탄은 발광을 떠는 겁니다. 바로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뭐 대세장이나 이런 자들이 뭐 반대하고 핍박하나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4장, 5장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사탄은 세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사탄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전략과 전술이 막 바뀌면은 우리도 헷갈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사탄은 이런 놈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딱 공격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이 지금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오늘 제목 탄압과 박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즉 물리적 폭력을 의미해요. 물리적 폭력. 자, 사람들은 폭력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 위축됩니다. 제가 아까 스리랑카에 며칠 전에 300명 이상이 다 죽는 그런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 양문교회 언제라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제가 오늘 아까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어떻게 주님 말씀을 준비할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언제라도 이 장소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마 교회도 안 나오실 거예요. 무서워갖고. 언제 내 생명이 위협될지 모르는. 또 어떤 정부기관으로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잡혀간다. 사형당한다. 죽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폭력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따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글을 좀 제가 써놨는데요. 지금도 사탄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물리적 폭력, 이걸 통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찢어버리고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사탄의 단일성인가 잔악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 한국교회가 평안하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복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한국교회를 그냥 또 가만 놔둡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바로 이제 5장 정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사건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를 같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폭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게 알겠으면 4장 말씀, 31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더
이제 이스탄불 말씀에 사도들이 놓이게 됐어요. 그들이 빌기를, 도리어 이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더 그냥 성령 충만해져갖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다음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위축되기는 커녕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사탄은, 이거 탄압과 박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할까요? 네. 바로 다음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로 뭡니까?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이라는 걸 조금 제가 좀 점잖은 표현을 한 거예요. 돈과 섹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타락과 박해는 안 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게? 도덕적 타락. 사탄은 이따가 아시면 이 세상 신입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됐나요? 왜 이 세상 신이 됐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누가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해갖고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갖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어요?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사탄이 왜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했을까요? 지가 이제 이 죄에 빠지게 되다 보니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다 보니까 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까? 사탄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죄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보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배권을 전부 사탄이 내어주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타락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 때나 이 사탄의 전략은 똑같다. 그러니까 물리적 타락 갖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돈 갖고 아니면 이런 섹스 갖고 이거 갖고 다 허물어뜨리면 돼요.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돈 갖고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 음란으로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또 이렇게 공회를 통해서 채찍당하고 갇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세상을 통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물리적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시겠습니까?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무슨 돈과 섹스 갖고 하는 나라가 탄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같이 종교의 자유도 있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탄압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손을 놓습니까? 바로 다른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일이 나타나요? 자, 이제 보니까 주의를 산만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주의를 산만시킨다는 거죠. 우리 양문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멀리 있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교회니까 안 옵니까, 사탄이? 교회를 더 타겟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다 주의를 산만시킨다는 게 뭐예요?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주. 그럴 듯한 걸로. 와, 우리는 그래서 바빠. 우리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럼 주의 일 뭘 열심히 한대요? 세상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 사교 모임 하고 있고요. 친교 모임 하고 있고요. 우리끼리 그냥 꿍짝꿍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이 박해와 탄압만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도덕적 타락과
주의를 산만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을 갖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기대가 되시죠? 예. 이 세 가지를 꿰뚫어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보여갖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만 그럼 주의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양목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누구인가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사탄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사탄의 명칭들. 시험하는 자, 예?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예? 요한복음 10장 7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죄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스스로 사탄에게 세상을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가족들, 뭐 친구들, 친척들,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뭘로? 이런 것들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쌈박질하게 하고, 주의를 산만시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합니다. 믿음 성장하는 거 못하게 하고요. 성령의 능력 받는 거 못하게 하고요. 이런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요. 껍데기 신자. 이해가 되시죠? 껍데기 신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떠올리시죠? 네.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굴 무서워합니까? 성령 충만한 거.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다가 나아가는 자들한테 사탄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없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랄까? 웃기는 놈, 넌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지. 내 삶은 죄에 빠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갖고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의 지배자가 지금 돼갖고 문화, 정치, 종교 그냥 뭐 언제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에게까지도 사탄이 자기 생각을 심어갖고 성도들을 미혹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탄은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켜줄 울타리는요 우리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지 못하면은 늘 항상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로 해야 돼요? 사탄에게. 자, 사탄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사탄의 접근 방법은 처음에 유혹입니다. 유혹. 특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는 유혹이에요. 유혹은 뭡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유혹이에요. 사탄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내가 죄의 종이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렇다고 사탄이 나를 잊고 있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누가 잘 압니까?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너 이런 거에 약하잖아. 너 돈에 약하잖아. 너 여자에 약하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호시탐탐 노리게 있는 게 뭡니까?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 기억나요. 권투할 때 상대방 약한 부분, 여기 피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서 고기만 때리죠? 피난 부분만 때리려고 그래요. 왜? TK 우승을 얻으려고. 멀쩡한 부분 때립니까? 안 때려요. 센 부분 때립니까? 안 때려요. 약한 부분 때리고 상처난 부분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여러분들이 죄로 넘어졌던 그때 무엇으로 죄에 넘어졌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자면 그대로 물어뜯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지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질로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혹이라는 게 뭐냐? 내 약한 부분이다 이거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이 열매를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 말씀이 뭘까? 제가 언제 한번 그래서 큐티를 이 말씀 갖고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씀은 하와가 그 유혹을 들었을 때 배고플 때 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갖고 하와가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저 과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따먹어.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 건가요? 먹을 거는 열렸죠? 그러면 늘 항상 하와는 마음 가운데 이 약했던 부분이 뭐냐?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먹음직스러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죠.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여러분,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어떻게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묵상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성경 한 줄 또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성령께 매달리게 되면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겠구나. 그 상황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임의대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닐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저걸 그렇게 먹으실까? 그거 하나 먹는다고 정말 죽을까? 그것이 궁금해. 그것이 궁금하지. 그것이 궁금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 한편으로 내 목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막으실까?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탄은, 그게 너 좋으신 하나님이면은, 뭐 이렇게 자꾸 너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그러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장로님, 질문이 잠깐 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말씀 나누고 제가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는 우리의 지식과 명철 있잖아요. 지식과 명철. 그러니까 뭐를 지금 자극을 하는 거냐면은 내 지식과 명철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질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포도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몰라요. 먹을 수도 있죠. 무슨 근거로는? 우리 지혜와 명철로는. 방송에도 보면 포도주 아주 건강에 좋다고 나옵니다. 한두 잔 먹는 건 좋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은 내가 아까 그랬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뭐를 자극한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몰라요. 내 지혜와 명철을 먹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지혜와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라 하시니 저는 순종하게 나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이고요. 사탄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라고 그러는 건가요? 믿음이 이해가 돼갖고 오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명철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어떻게 내 피조물이 창조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사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바로 그 포인트. 지금 질문하는 그런 포인트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생각해?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 나는 안 하겠다.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지혜와 명철로 맞아! 라고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아멘. 성령 충만은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거는 따라하고 이건 따라하지 않고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고 이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죽지 않으셔도 할 방법이 있으셨겠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갖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접근 방법은 방해와 부정입니다. 방해와 부정. 뭘 방해하고 뭘 부정하나요?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이제 사탄은 생뚱맞은 것 갖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아니, 말씀 갖고요. 우리 특히 좀 말씀 공부했다는 사람들 있죠?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다 2단에 왜 넘어갑니까? 말씀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정도는 섰어. 그러다 보니까 생뚱맞은 것 갖고 하면 우리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항상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뜻이죠? 아까 제가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아멘.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정말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게 사실일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돼. 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본성인 정욕대로 살게 해요. 죄성이 뭡니까? 죄성이. 우리가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죄인가요? 아닌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내 지혜와 명철로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뭡니까? 내 뜻과 내 명철과 내 지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중심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납득되면은 순종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하와도 뭡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맞아. 이거 먹어도 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과일하나 우리 지혜와 명철은 먹을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왜 이걸 먹으면 무슨 우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또 아까 제가 질문했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우리 하나님이 내 먹고 싶은 거, 우리 아버지께서 내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막으실 분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득도 안 되고 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거역해서 괜히 자기 지혜 명철로 했다가는 거기서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래서 아주 교묘한 자가, 우둔한 자가 아니에요, 우둔한 자가. 왜 사람들이 다 이름 석자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사탄에 넘어갑니까? 교묘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한 자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 지혜와 명철을 자꾸만 자극한다니까요. 똑똑하잖아요, 우리.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 잘난 사람들이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맞아. 이게 납득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보이십니까? 아멘. 장로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질문 드려도 됩니까? 조금 이거 좀 하고, 좀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사탄은,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서로 비방하게 하고, 다 관련 구절을 제가 썼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질병과 고통을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사탄이. 사탄. 우리는 죽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죽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 자,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질병, 사망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도, 고통 자체도 다 이 사탄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즐겨, 악한 생각을 넣어 죄를 충돌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주류다니는 산기자를 찾고. 자, 이런 전략에는 사탄의 잔인성. 여러분, 사탄이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사자가 물면 놓는 거 봤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다 죽여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 걸리면은 바로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근데 그거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로 했다가 사탄에 요게 되면은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파멸. 여러분들 파멸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 사탄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다 넘어져서 인생 패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다 인생 파멸입니다. 뭐, 목사고 장로고 뭐고, 사탄에 한번 올면 걸리면 그 추한 인생들이 돈으로, 섹스로, 술로, 이런 도덕적 타락으로 이런 것들 다 드러내갖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 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하고 왔니? 그런 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되고 수업되고 재판받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교하는 것을 금지해갖고 경고를 받고 석방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또 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재판받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내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야 이리 와봐 갖고 어디 가서 한번 채찍 한번 손에다 맞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여러분들 채찍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채찍 맞았을 때 그 채찍 살점 떨어라는 그런 채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금 이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1세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말씀하기 전에 제가 요거 진도 준다. 왜 이 박해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바로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맥을 같이 하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22절 26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26절. 예수님이 왜 우리가 지금 이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6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학대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름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칩니까?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냉소하잖아요.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 칩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먼저 결단과 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웰컴 안 하지? 웰컴 안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요? 뭐 편안하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복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꾸로죠? 네.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자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어이구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즉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잡혀가든 어디 끌려가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아시겠어요? 왜 박해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탄압과 박해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사탄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사탄에 그래서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배우고 예배하고 나누고 증언했지만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 고생할 일 없어요.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인들, 그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인들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박해당하고 때로는 다 신념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알죠? 그럼 20세기 때는 지금 어떠느냐? 더 많은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기독교 박해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그 중세 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 소련과 북한 같은 이런 무신론 국가들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박해받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갖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다 탄압과 박해를 당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약 2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억 명입니다. 2억 명. 이 중동 이 지역이 우리 기독교 우리 지체들이 2억 명 가까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역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기는 치안이 불안해서 그런가 보구나. 저기는 뭐 이렇게 뭐 이슬람 국가다 그런가 보구나. 이슬람 국가가 뭔데요? 사탄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보니까 뭐 실감이 안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 뉴스를 보면은 뭐로 봐야 됩니까?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하는가,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가. 그 IS들이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산 사람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사지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건 무슨 뜻인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악한 인간을 사용하는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사탄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을까요? 내 약한 포인트가 알고 있겠죠? 사탄은 넌 걸리기만 해봐라. 김성진 장군 너 걸리기만 했던 넌 그대는 끝이다. 라고 지금 아마 벼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늘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다른 엄한 일에 분주하거나 바쁜 일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항상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넉넉히 이렇게 있다가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먼저는 내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면은 세 가지 포인트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탄압과 박해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은 4장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네, 처음에. 그리고 동료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들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예. 2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위협함을, 이 사탄의 탄압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굽어보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위협을 그냥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은 계속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고 계시옵소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방해받지 않게 해서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늘 항상 반대와 박해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예요. 반대가 있는 거예요. 반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될 텐데 늘 항상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합니까? 다음으로는 담대히 의의 금전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보세요. 29절 말씀.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탄압과 박해가 있는데 이 탄압과 박해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구겨 살펴 주시옵소서. 탄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가밖에는 없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사탄이 어떤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0절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들을 다 그냥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복수나 이런 탄압한 자들에 대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비와 기적을 베푸는 것. 손을 내밀어라는 뜻이 뭡니까? 자비의 손을 베풀어서 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마귀들과 싸울 책임이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을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면 방법을 알잖아요. 네.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사탄의 전략을 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이제 사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이렇게 극렬히 저항합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지휘 운명도 끝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 충만.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권위를 갖는 겁니다. 자, 권위가 뭔가요? 권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우리는 권위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소국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택시 운전수분들이 이렇게 뭐 호루라기 들고 뭐 교통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경찰 말이죠. 좀 죄송하지만 이게 택시 운전사분들이 이렇게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 저분들이 뭔데 뭐 쓰라 말라 그래? 그러고 난 좀 어긴 적이 많았거든. 근데 교통경찰이 앞에 가고 호루라기 휙하면 어떻게 되나? 꼼짝만 빨리 그만이라고 딱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뇌다. 예.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경찰복을 입은 권위입니다. 누가 준 권위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준 권위입니다. 국가가 준 권위가 있기에 내가 꼼짝 못하듯이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만이 나에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미 죄에 빠져서 내가 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권위가 나타납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경찰도 아닌 사람이 경찰복 입고 뭐 이 짓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권위를 내가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까 그랬죠? 이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의의 옷을 입게 돼서 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포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이지만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라고 한 것이 야 베드로니까 뭐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만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말씀에 이 순종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이런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무리 그 자가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목사고 장로고 뭐 하더라 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귀신은 안다요. 귀신은 저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그냥 입만 갖고 뭐 하는 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만 갖고 하는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능력이.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멘.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능력 갖고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말같이 내 전담이 지휘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한다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는 사탄을 다 패배시키고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와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언제? 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지금 병든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요? 중암병이 걸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작게는 우리 양몬교회 이런 중암병을 우리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무섭습니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양목교에서 이렇게 우리 손 붙잡고 짝짝꿍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앉았는데, 아이고, 선교사들 그 사람이랑 가고 나는 여기서 기도나 하고 후원이나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악나 보내지도 않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언제 어디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무서워서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 꺼낼 겁니다. 한국에서도 말 한마디 못 꺼내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이런 탄압과 박해가 있는 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귀신의 전쟁은 인정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은 대단한 거지만 이 세상의 신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자의 모든 이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거 천국 열쇠로 이 자들한테 묶여있는 우리 자들을 결박에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아멘. 말로만 아니시죠? 아멘. 말은 필요 없어요.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서 더욱더 이런 사탄의 정체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있는 것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극렬한 저항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탄압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박해와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다음 주에 있을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